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모든 말씀은 마치 쓴 약처럼 목에 잘 넘어가지 않고 그 약을 먹고 나면은 뒷맛이 씁쓸하고 한 것처럼 굉장히 받아들이기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지키기 쉬운 그런 것, 듣기에 달콤한 것 이런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가치관과는 너무나 상반된 세상 가치관과는 너무나 다른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말씀 어떻게 들어보면 마음이 뜨끔하고 정말 양심에 찔리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부드러우면서도 우리들의 양심을 깊이 찔르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이렇게 늘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개나 돼지에 비유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오늘 13절의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문이라는 것은 들어가기 편해야 되는 것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도 험해서 찾는 사람이 적은 곳인데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가라. 세상으로 가는 문은 넓어서 찾는 사람이 많고 쉬우나 그러나 진리의 길로 들어가는 그 길은 정말 좁고 험난한 협곡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그런 방면에서는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쉽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이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길이며 매일매일 정신 바짝 차리고 한 발 한 발 조심 끊임없는 유혹을 떨쳐버리면서 끊임없는 시험을 우리는 싸워서 이겨내면서
우리를 시험하는 그 모든 어려움과 시험은 외부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내부로부터도 올라오지 않습니까?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믿음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은혜로웠다가 또 낙심했다가,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돌리고 또 흘리면서 할렐루야 했다가 또 그냥 뿌르퉁 해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원망도 했다가,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시험, 그리고 우리 주위로부터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이런 유혹들을 떨쳐내야 되는 것이며, 크게는 우리는 이 사회 또는 정치, 국가적인 세계적인 모든 정세,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계가 다 그렇지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것, 전염병이 번지는 것을 우리는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삼가해야 되는데, 이것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결과를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렇다고 이것을 어기고 교회를 갈 수는 없지만은, 처음에는 한 몇 주만 교회를 쉬면 되나 했더니 몇 주가 아니라 지금 몇 달이 지나도 교회에서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자기 교회당이 있는 교회는 그래도 거리두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드리지만은, 그냥 마스크 쓰고 멀찍이 앉아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모두 부랴부랴 집에 돌아가게 바쁘며 교회 안에 교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벌써 교회를 안 나오고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교회 가지 않는 것에 이미 숙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이런 건물을 빌려서 예배 드리던 교회는 학교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모이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해야 되는 이 교회의 기능이 점점 없어지고 사라지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는 어려울 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힘을 다하고 정신 바싹 차려서 신앙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지 한 발 한 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붙잡아 하나님께로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점점 세상적으로 우리가 가버리면은 이것은 결국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넓고 쉬운 길로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지만, 그것을 유지하고 우리가 하늘에 가기까지 이것을 붙들고 유지하려면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험난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가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다른 길도 있다라고 말하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은 사실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지금은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가 물론 이전에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더욱 많습니다. 세상적인 달콤한 것으로 유혹을 하죠. 달콤한 초콜릿으로, 달콤한 것으로 계속 유혹을 해서 신자들로 하여금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그렇게까지 오직 예수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른 길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곧 이단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구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교회의 목자가 거짓이냐 진정한 전복자냐를 구분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의 그 행함을 보면 알아요. 그 열매, 나무에서 열매가 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인들은 목사님을 닮습니다. 목사님이 그 목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교인들은 똑같이 되는 것이에요. 목자가 세속적이면은 교인들도 세속적이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이면은
교인들도 그렇게 됩니다. 목자가 죽기 살기로 예수만 믿으면은 교인들도 그냥 예수만 믿습니다. 목자가 검소하고 물질에 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나라만 바라며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이렇게 살고자 하면 교인들은 또 그대로 따라오는 것이 왜? 그렇지 않으면 아예 따르질 않으니까.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 집에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입으로만 예수님의 어나더 네임이 주가 아닙니다. 주라는 뜻은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이런 뜻을 포함한 것이에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분을 주라고 부를 때에는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나를 지배하는 분이시여 나를 통치하시는 나의 주인이시여 주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나를 지배하여 주시길 원하며 나는 주인이 하라 하면 하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나는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런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주여 주여 어떤 사람들은 농담으로라도 주님을 술주자라 해가지고 술주자 주라고 이렇게 농담으로라도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아무리 유머 감각이 필요하지만은 그렇게까지 해서 유머를 예수님의 그 이름에 모독을 주는 것은 그것은 결단코 그 사람이 얼마나 경망한 사람인가 얼마나 신앙이 얕은 사람이며 예수를 소홀히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농담에 그런 유머에 여러분 같이 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 집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저 천국은 아무나 그저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천국으로까지 가는 길은 좁고도 좁은 길입니다. 세상 길은 아주 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와 갑니다. 그러나 천국문은 좁습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이고 인기 있고 모두가 칭찬하는 그 세상적인 길을 가야 할까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외로워도 그 길을 가야 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길은 좁고도 험한 길이며 이것은 정말 외로운 싸움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외로운 싸움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길에 딱 들었으면은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싸우노라.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날마다 나는 이기노라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싸우고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는 정말 우리의 자아가 죽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어떤 죄악이 죽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것들이 다 죽어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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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는데요.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자기의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도용해서 양들을 지옥의 길로 끌고 가버린 양들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양들을 잘못 인도하여서 늑대의 밥이 되게 해버린 그런 악한 목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마지막 심판 때 말입니다. 그때 마귀가 이제 지옥불에 던지우는데, 사람들을 미혹했던 마귀가 지옥불에 던지우는데, 거기는 이미 누가 와 있는 거 하니? 거짓 선지자. 이때 벌써 이미 거짓 선지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제일 먼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도용하여서 거짓된 말씀을, 진리를 왜곡하여 전하는 이런 일은 정말 조심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집단의 대표를 할지라도, 아무리 큰 교단의 교주를 할지라도 결코 진리를 왜곡하여 가르치고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들 많이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쓸모없는 자식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에 악을 끼치고 나쁜 어떤 일만 하는 자식 많이 낳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명의 자식이라도 사회에 빛이 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착하게 그렇게 사는 자식이 더 귀하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많은 다수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라도 알곡을 원하시는 것이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는 다양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인간적으로 고난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나쁜 짓 하면서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그저 고지굿대로 정직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은 피곤합니다. 교회 다녀야죠. 기도해야죠. 전도해야죠. 11조 해야죠. 여러 가지. 그리고 기도했는데 어떤 때는 응답이 없습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스스로 시험에 들고 슬프고 많이 우리가 괴롭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그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애당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은 아무리 그런 어려움이 와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시련이 오면 바로 그냥 넘어져 버려요. 지난 장마 때, 홍수 때 우리나라에 많은 산사태가 나가지고 집들이 막 무너졌습니다. 지반이 낮은 그 산에서 흙들이 막 쓸려 내려오고 했던 집들이 수백 채가 막 무너져 버리고 수십 명이 떠내려가 죽고 다쳤습니다. 평소에 그래서 집은 기초가 좋아야 돼요. 그처럼 우리도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데, 우리의 신앙의 그 집의 기초를 단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반석위에 바로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결코 그 집은 넘어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혹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이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들은 평소에는 똑같지만은,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며 창수가 나면은 그냥 다 휩쓸려 내려가 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편안할 때는 모릅니다. 어려움이 올 때 표가 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은 바로 어려움이 올 때. 이 세상은 그러나 언제나 고요하고 좋은 날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고 폭풍이 몰아치면서 비바람이 불기도 하고, 매우 허구한 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다양한 사건 속에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지키며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길이 좁고 힘들다 할지라도 찬송하면서 이 좁은 길을 가셔야만이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늘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도록 단단한 믿음의 기초를 세워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함으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좁은 길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이 좁은 길을 끝까지 잘 가서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사오니 말씀 붙들고 늘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또 그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Sur la gauche. Par ici. Rouvrir.